예,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먼저 모범적이에요. 두 번째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은 모범적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다는 말은 아담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여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승리에 거저 동참한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신실하셨음을 입증해 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험을 통과하여서, 물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보다는 승리하고 통과하여서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아들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을 먼저 획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인정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 전에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넘어지고 또 아직 온전치 못하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의 모든 생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앞부분의 본문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22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3장 22절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하셔야 되는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세례 사건 이후에 23절부터 3장 23절부터 족보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부터 이 족보는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38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4장의 이 시험 사건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자녀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 제일 좋으시겠어요? 신뢰할 때 아닙니까? 신뢰할 때 내 아버지, 내 엄마 믿을 때. 우리 어릴 때 자녀 길러보면 높은 데서 이렇게 제가 밑에 있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겁도 없이 뛰어내리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요구되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어떤 대목에 있어서 신뢰를 하셨는가?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그렇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왜 광야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에요? 40일 동안은 40년과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실패했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진입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는 또한 두 번째 아담이시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려 또 성령이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자, 2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죠. 이 두 부분이 다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내용은 마귀가 이르되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자, 배고플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는 있어야 할 필요는 아들들은 그래요. 아들들은 이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아들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은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들은 은혜로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들이에요. 요걸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여라.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장소가 곧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신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너의 필요를 채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떡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하늘 내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삶이 어때요? 눈앞에 당장 떡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세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시작부터 넘어져요. 시작부터 술 광야에서부터 넘어져요. 쓴 물에서부터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기적을 베푸시고, 그가 길을 여시고, 그가 하늘문을 여시고, 그가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5절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럼 뭐야? 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로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선권 말하는 거예요. 우선권.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두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선권에 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핵심, 본질이에요.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요. 누가 원수 마귀가 우리 줄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놓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만 그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요게 핵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거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에 우리 학생들, 아이들 기도받으러 나오면 제가 그 기도를 해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오늘 말씀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공이란 의미는 세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성령이 십자가로 인도해 가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신뢰하셨습니다.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도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드리셨지만 결국에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성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이 성공이 있어야 돼요. 우선권. 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응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승리하셨어요. 우선권.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여기 실패합니다.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를 섬기는 게 왕의 본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다만 그를 섬기면 그 어떤 대적과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도교회도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우선권에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시험은 우리 9절부터 나오죠. 또 이끌고, 누가 이끕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래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마귀는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세요. 그는 하늘의 왕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은 그 왕위와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세요.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요. 마귀는 13절에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누가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 마귀는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잠시 떠나지만 마귀는 다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예수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절정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세요. 승리하시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겨냥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누가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염두에 두고 바울의 일생을 그려요. 바울은 결국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것에서 고난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로 결국에는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신뢰를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아들이 되었고 그에 앞서 우리에게 양자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뢰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건과 삶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아멘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연약하여 넘어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신뢰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범 되신 승리하신 그 시험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끌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도예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